6월 14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내용과 같이 거짓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끝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결론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또 동일하게 반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과 똑같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22절까지가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쭉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을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거기에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들의 말하는 걸 보면, 거짓 선생들 말하는 걸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 사실은 그들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죠.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그저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한데 진리가 없는, 그럴듯한데 사실이 아닌,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다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는 것과 대조해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멸망을 당하며, 이게 결론이다. 어제랑 이제 같은 얘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보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대낮에 흥청망청거린다는 거죠. 굉장히 사치와 술을 즐기고 향락에 빠진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지 않다는 거죠. 또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계속 고난을 견디면서 살면 뭐해? 예수님 다시 안 오셔. 예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셔. 그러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즐기며 살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참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속임수로 그리고 거짓으로 그들은 굉장히 즐기고 놀며 이렇게 돼 있죠. 거짓을 말하고 속임수를 쓰는 걸 굉장히 당연시하고 즐겁게 한다는 거죠. 현대 이단도 비슷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굉장히 방탕하다. 어제 본문에 나온 거와 똑같죠. 누군가가 그들의 호색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굳세지 못한 영혼들. 이게 초신자들이에요. 믿음의 견고함이 없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시작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죄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하는 거죠. 믿어봤자 소용없어. 저 사람 봐. 저 사람 저렇게 오랫동안 잘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의 인생을 봐.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야? 예수님이 해주신 게 뭐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목적은 이들의 주머니에 있다는 걸 알려주죠. 결국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떠올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을 고용을 하죠. 그런데 발람이 이들을 저주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이 몇 차례 자기가 그것을 해서 알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준다고 약속했던 그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 본인이 직접 저주를 선포하지는 못하지만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의 죄를 짓도록 하는 함정을 설계를 하죠. 그리고 그것에 성공을 하게 되는 장면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나오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는 발람이지만 속으로는 모압 왕 발락이 준다고 한 그 재물, 그 재물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실족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발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발람이 어떻게 멈추게 됐는가?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해서. 나귀가 동물이 말을 함으로 지금 발람이 정신 차렸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생들, 아까 13절부터 14절까지 나온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누구 곁에 있냐면 성도 옆에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면 성도 옆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히려 성도를 사랑하셔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왜요? 분별하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이 당신 옆에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안 하셨다면,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다면, 이런 걸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면, 이런 분별력이 필요 없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온실 속의 믿음이 되겠죠. 강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강인해지는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 간혹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저렇게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스스로 깨닫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런 거짓 교사들은 유익이 없는 사람이다. 물 없는 샘이다. 그죠?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곧 사라질 존재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과 함께하면 너희도 생명력이 없어지고 너희도 무익하게 되고 너희도 곧 사라지게 된다. 그 사람들의 끝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 밝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거 바꾸지 말라는 거죠.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초신자들을 집중적으로 유혹하는 교사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유혹에 피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의 문제로 그들을 다시 유혹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5장의 악한 마귀의 특징이죠.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하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특징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냐면 악한 마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너 믿음을 지키면 뭐하냐?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너 고난받는 거 봐라. 저 사람들 고난받는 거 봐라. 아무도 그 고난에서 꺼내주시지 않는데 주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고 주님은 너를 지켜보시지 않으시고 주님은 다시 오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 아니니. 그러므로 즐겨라. 다 버려라.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경건과 거룩을 다 버려라. 나와 함께 즐기고 놀자. 지금까지 추구했던 정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속이고 거짓으로 이야기해라.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정결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 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고난을 이기는데 예수님은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돈은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라.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포기함 없이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조심하라, 피하라라는 의미로 알려주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유로 온 인생을 살아라. 지금까지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견디는 인생을 사는 것은 너희가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속박당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인생, 해방된 인생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자유로 육체의 방종을 삼아서 타락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탕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제비와 꽃뱀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제비와 꽃뱀에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제비가 이끄는 대로 꽃뱀이 요구하는 대로 안 할 수 없게 돼요. 제비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의 가정에 너의 남편에게 이거 다 알릴 거야. 그러니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꽃뱀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아내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 말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잠깐의 즐거움은 있었고 잠깐의 자유는 누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그들에게 속박되고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의 노예 상태로 들어가는 현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모두 다 자유를 희망해요. 그런데 자유를 한번 누리면 그게 진짜 우리의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처럼 보이지만 그 자유를 누리고 나면 우리가 그 가짜 자유를 준 죄의 종과 노예가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설명해 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더 비참해진다는 거죠. 언제요? 그걸 피했다가 넘어가게 되면. 한번 이겨냈다가 다시 넘어가게 되면. 한번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중독과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술을 끊었다가 다시 술을 먹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되죠. 담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중독이 되었다가 이 중독으로부터 잠깐 벗어나고 이기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지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로 아주 급속도로 아주 빠르게 돌아가 버리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가 될 거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거다. 이거 왜 가르쳐 줄까요? 처음부터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잠깐 빠져나온 걸로 끝이 아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넘어가게 되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을 긋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때의 상황은 어떤가?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는 거, 따르지 않았던 거, 시작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더 좋을 뻔했다. 빠져나왔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속담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그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과 이것처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것인 것 같아요. 그 고통은 괜찮은데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서 고난이 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긴 인생의 터널처럼 되어 있고 우리가 그 한복판에 있는 시점이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앞으로 갈까? 아니면 되돌아갈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터널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면 내가 계속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모른다는 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가면 얼마나 더 가야 이 고난이 끝날까? 모르니까 선뜻 가기 어렵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고난이 되면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 하면 내 믿음은 괜찮은 것인가? 정말로 주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인가? 정말로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정말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가? 정말로 주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신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과 모든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는 우리의 결정이죠. 하나님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위기가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위기 속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란 은혜는 뭐냐 하면 그런 거 싫고 그냥 이 위기가 없거나 이 위기가 빨리 끝나거나, 이 위기가 빨리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 됐어, 이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젠 내가 즐기며 살 거야, 이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염두하지 않고 살 거야 라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냐면 그 끝에 뭐가 있냐면 멸망,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캄캄한 어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현실을 생각하면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영원을 생각하면 계속해야 돼요. 결국 신앙의 싸움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가 내가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영원 문제.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영원한 은혜와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인가, 이 지점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해요. 당근 주면 그러면 잘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야 돼요. 돼지를 사육해서 식용으로 사육하는 돼지는 열심히 먹이를 주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게 만들어요. 먹을 거 잘 주고 잘 씻기고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다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적정 키로수가 되면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우리 뭐 애완견을 키우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두지 않죠. 훈련시켜요. 나랑 함께 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무엇이 행복인가? 현실만을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먹고 내가 자고 싶은 때 자고 내가 하고 싶은 때 하는 것, 그게 행복이죠. 현실만을 보면.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일정 몸무게가 되면 그 행복을 누렸던 돼지는 도살장으로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현실이 아니라 영원,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건 나 스스로를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행복을 누리게 하려는 돼지처럼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을 바라보는 관점과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 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실만 보면 믿어야 될 이유보다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을 생각하면 믿지 않아야 될 이유보다 믿어야 될 이유가 훨씬 많죠. 포기해야 될 이유보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훨씬 많은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멸망 그리고 캄캄한 어둠이 예비가 되어 있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의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걸 사모함으로 오늘도 고난의 현장에서 이 시간을 잘 견디며 살아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결국 허락하실 영원한 미래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실의 고난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끝에 결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건 장차 올 영광과 바꾸면 안 되잖아요. 이 믿음의 좋은 결단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